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인 학개서는 두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이 두 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4번 임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구절이 바로 학개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개서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4절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상반절에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중반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굳세게 할지어다. 또 하반절에 이 땅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세어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굳세게 하라 라는 말을 다른 한글 번역은 힘을 내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힘을 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종말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열심을 낼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열심 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으로 너를 토하여 내리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충 안일하게 하던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책망받는 일꾼이 아니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굳세게 하는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헐뜯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아볼로가 아가야 즉 고린도로 건너가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아볼로를 격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놓아두고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맡을 사람으로 아볼로를 추천하였으나 무슨 뜻이 있었는지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를 또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권하며 기도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볼로가 결심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나중에는 또 역사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격려와 또 사도 바울의 기도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은 연약하며 머무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기도로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헐뜯을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며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다투기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매년 미국의 5월 첫 번째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해 지난주인 5월 2일 첫 번째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이 바로 제73회 미국이 맞이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미국에서 3만여 곳에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200만 명 이상이 국가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는 미국 대통령들은 1789년 미국이 건국된 이래 150번 이상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에 온 국민에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아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강구하는 국가 기도의 날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달력 대부분의 크리스마스와 또 여러 절기와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흥미와 또 재미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학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개서에는 굳세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도를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무력한 자가 아닌 열심을 품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일까지 3일 동안 더 열심을 내며 주일을 준비하며 또 주일을 섬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